오늘은 지혜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저희들이 읽었는데 전도서, 전할 전자, 길도자, 글서자, 길을 전하는 책이죠.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해서 불러 모아서 말한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교훈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가 이 지혜를 가득 담은 삶의 교훈을 가득 담은 이 말씀을 누가 적었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솔로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저자라면 아마 이 전도자는 아마 노년에 솔로몬이 얼마나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인생을 많이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권력을 갖고 여자를 알고, 그러나 말년에 아마 궁극적인 아마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찾고 전도서를 쓰지 않았나.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을 말하면 지혜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어떤 대명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본에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왕 됐는데 뭘 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고관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얼마나 뛰어났냐면은 그 이후에 쭉 보면 잠언을 3,000가지를 지었고 노래는 1,005편을 지었고 그다음에 뭐 초목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바다의 물고기에 대해서도, 짐승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뭐 오만 지혜를 다 가진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인생의 지혜가 뭔가라는 것을 전도서 1장 1절 이후에 이제 누가 쓴 것이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것은 헤벨,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죠. 헤벨의 반대말은 올람입니다. 올람, 이터니티라고 해서 올람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 그걸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헤벨, 헛되고 헛되니 내가 가진 모든 지혜, 내가 가진 것들이 어쩌면 헤벨, 한숨,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수증기, 이슬 이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생이 헛되다, 내가 가진 지혜가 헛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모든 지혜와 부와 권력과 명예가 헛되다, 이걸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혜도 두 가지인 거죠. 해 아래의 헤벨의 지혜가 있고 해 위에 올람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 아래의 삶을 살고 있지만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해 아래에 살고 있지만 해 위를 쳐다보는 그런 인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바닥을 쳐도 바닥을 살아도 하늘을 보는 사람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해 위를 볼 줄 아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진짜 지혜가 뭐라고요? 해 위를 볼 줄 아는 지혜. 여러분들, 해 위, 올람, 영원한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가십니까? 솔로몬이 쓴 잠언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9장 10절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지혜. 네가 지혜를 가져라, 지식을 가져라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 네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지혜, 지식 가진 것보다 하나님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업적과 어떤 권력, 또 제가 소문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승진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이 쭉 있지만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뭘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 찬가, 전 세계인들이 보는 그 개막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부르는 성악가는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뜰만한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 찬가 개막식에서 누가 불렀냐면은 황수미라는 소프라노 그 성악가가 불렀어요. 조수미 말고 황수미. 쳐보시면 알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래서 그 찬사 세계적인 어떤 찬사를 얻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면 안동 서부교회 부모님들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왔죠. 뭐 독일 다니고 해외 다니시다가 왔어요. 막 인터뷰도 하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막 그때 나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특송을 부탁했습니다. 원래 그 특송 부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분한테 특송 부탁하는 거 아닌데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흔쾌히 또 하신다고 하셨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분이 했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저는 그 찬양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뭐 아니에요.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 뒤에 가사가 나는 음악도 내 자랑도 사실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부르더라고. 제가 진짜 맨 뒤에서 그걸 보면서 그게 진심으로 좀 느껴졌어요. 아, 저분이 지금 막 명성이 막 높아지는데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에 와서 첫 찬양이 특송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표정과 그 대화에서 느껴지는 것이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겠지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 저도 이제 한 주 동안 쭉 읽어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행복과 평안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우리 인생이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연료 탱크 안에 뭘 넣고 달리십니까? 그 책에 보면 때로는 문명, 제도, 야망, 기술, 돈, 쾌락 그런 것 인생이 넣고 달리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탱크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서 쾌속 주행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것은 두 가지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좋은 거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혜는 유업과 함께하면 좋다. 햇빛을 보는 자는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과 유익을 끼치는 아주 독보적인 유산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 지혜를 물려줄수록 좋은 거다.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는요 돈에 필적할 수 없는 그런 유익을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듯이 지혜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근데 그 돈에 필적할 수 없는 유익을 주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간직해야 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은 늘 성경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선택한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에 보면 7장 1절 2절에 대조군이 있습니다. 한번 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여기 대조가 나옵니다. 좋은 이름 할래, 좋은 기름 가질래, 죽는 날 할래, 출생하는 날 할래, 그리고 초상집 갈래, 잔치집 갈래. 여기 보면 값진 기름을, 여러분 값진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이름 없이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값진 기름을 좋은 곳으로 팔고 또 좋은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남겨라. 그런 삶을 살래, 전자의 삶을 살래, 그걸 지금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출생하는 날이 뭡니까? 우리 집안이 조금만 좋았으면 항상 그걸 한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그 장소와 어떤 걸.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어디에서 태어난 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잘 마무리할 건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그게 위로의 발걸음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유명해지려고 하지만 유명해지는 것보다 그 앞서서 유익을 줘야 된다. 세상에는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유익을 줍니까? 성경은 그 가치를 잘 판단하라는 거죠. 네가 성공도 좋지만 섬길 수 있느냐, 네가 그 성공한 것으로 섬길 수 있느냐, 그 가치를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쓰러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 그것으로 사람이 평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어려울 때 어떤 가치를 선택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 연약하고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 발걸음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가셨고, 회당장 야리오의 딸이 아플 때도 거기 가셨고,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걸렸을 때도, 베드로의 장인이 열병에 누워 있을 때도,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향해 가시고, 인생들을 향해서 늘 불쌍히 여기고, 길 잃은 양같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기진맥진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질이 궁상맞은 그런 공생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가치 방향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가?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요, 초상집 말고 잔치집에 갔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 잔치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혼인집은요, 포도주가 바닥나서 떨어져서 잔치집이 초상집이 된 곳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초상집을 역전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가치 방향이 거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달려가십니까? 마구잡이로 살지 마십시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마구잡이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적인 가치, 말씀에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걸 잡고 그걸 선택하라, 그 가치를 붙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급하게 여겼지만, 중요하게 여겼지만, 여러분, 그 모든 쌓아둔 돈을 자기 병 고치는데 보내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다가 그렇게 모으다가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자기 돈을 쓰는 사람도 있고, 제가 국민일보 예전에 읽었을 때 어떤 아주머니는 자기 집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그 밖에 있는 화장실 안쪽으로 들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대요. 투잡 쓰리잡을 했대요. 그래서 그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을, 집을 이사를 해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그 주택으로, 아파트로 옮겼대요. 근데 애들이 크니까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집에 화장실 2개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2개인데 그 당시에는 2개 있는 화장실이, 아파트가 없어서 또 열심을 다해서 모았답니다. 모았는데 그분이 이제 누리겠다라고 했는데 병이 덜컥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누워서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3글자가 생각나대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화장실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국민일보에 그걸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 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염두하고 달려갈 건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마구잡이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 잡았다가 세상 것 잡았다가, 하나님 이거 원치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네가 끝까지 붙잡아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가 혹시 마구잡이로 잡고 있다면 노라는 겁니다. 마구잡이는 놔야 된다. 김창옥 교수 있잖아요. 김창옥 교수가 담배인 인상공사에 예전에 강연하러 갔다가 대기실에 앉았는데 대기실 문구에 표가 있었는데 뭐라고 적혔냐면은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이렇게 적어놨대요. 왜냐하면 담배 인삼공사니까 담배도 팔아야 되고 인삼도 팔아야 되니까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이게 보십시오. 담배를 막 피우다가 아차 내 몸에 이제 뭐가 좀 안 좋으니까 인삼 잡는 이게 마구잡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걸 보면서 기준이 없으니까 가치 판단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을 잘 했으면 좋겠다. 좋은 것을 남기려고 애쓰지 말고 믿음의 것을 남기고 지금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능가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십시오.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상대가 즐거워하는 곳으로 달려가시고 위로의 발걸음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때 저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살리고 희생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3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게 일하는지를 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라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다. 그리고는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빽이 있고 뭐 있어도 곱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딱 붙잡은 인생을 향한 계획과 방식은요, 하나님 외에 바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재주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 여기에 만약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으면 120가지 색깔, 120가지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처럼 똑같이 이 사람을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방식에 맞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다면 그 주사위의 숫자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행을 바라고 기도해라, 요술램프처럼 비비면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야, 쟤는 글렀어, 싹수가 노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견주어 보지 않습니까? 쟤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 영혼, 여러분들 자녀의 영혼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은총이 부어지면 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은총이 부어지니까 역전되는 경우를 저는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치료의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자녀가 영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수준으로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이게 남들 A면 B고 그 다음 C, 이거 어떻게 똑같이 이 도식이 도출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면 바닥도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 있는 것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평생을 곧게 하시는 분이 없고 곧게 하시지 않고 또 한 인생을 계속 평생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곤고한 날에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오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떤 것이 있지는 않은가 잘 돌아보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형통과 공고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이 진짜 형통이 아닐 수 있고 공고가 진짜 공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냐에 따라서 형통이 진짜 형통이고 공고가 진짜 공고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하나님이 나에게 찬물 주셨다, 무심코 나에게 따뜻함을 주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그늘 아래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2장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심판하신대요. 네가 웃고 예수 성령 말씀 예배 하고 있지만 네 마음에 악한 게 뭐가 드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그늘 아래에서 만끽하는 인생이 뭐냐라고 할 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제가 지금 내 손길을 인정하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지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한번 저 명제를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안대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작고하신 고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 보면 그가 88년 동안 글을 썼지만 돌아보니까 이런 회상이 되었대요. 내가 했던 말과 내가 썼던 글은 다 내 것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쓴 건데 그게 자기 게 아니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요청해서 써준 글이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왔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말이다. 다 내 게 아니다. 젊어서는 내 말이고 내 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절반은 남의 것이었고 남의 덕이었다.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 유명한 사람이 좋은 말 했지만 사실 다 들다 보면 성경에 다 있는 말이고, 우리가 새 것이다 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누군가의 것을 또 도움을 받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차용하고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손길을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고 권력이지만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내 힘으로 하는데 뭐라고 하는 이 말들은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물이 내 앞에 식탁 위에 얹어졌을 때 그것을 위해서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 쌀을 추수하기 위해서 땀 흘린 농부의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돈으로 내가 먹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농부들의 수고와 또 제빵사들의 기술이 있었고 또 내가 어딘가를 옮길 때 누군가를 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기술이 나에게 왔고 내가 누가 몰고 있는 그 기차에 몸을 싣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손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인생이 지혜를 갖는 것, 정상적인 길을 가는 것,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중에 있기나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깊이 다시 한번 질문되어야 되고, 진짜 지혜자는요, 지혜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입니다. 내가 정말 지혜를 갖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에 왔다는 것은 내가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내가 건강 갖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지식으로 그 회사 갖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 때 그 모든 것이 진짜가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 가십니다. 아, 네가 먼저 고백했구나. 아,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지혜자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전도 그 지혜의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할 때 솔로몬이 대답한 답이 저 답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기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때 10절 말씀에 뭐라고 적었냐면, 성경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 전 구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이 뭡니까? 히브리어 보니까 레브 쇼메아라고 해서 이 듣는 마음은 기울일 줄 아는 자세. 그러니까 왕이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정의로 이끌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경청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듣는 마음은 이 듣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여기 뭐 사람의 말 잘 경청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 그것의 인격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묻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지만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지금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도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듣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들한테 잔소리 막 해놓고는 나도 똑같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듣는 마음, 지혜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의 그 절정의 단계는, 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구나, 지혜자의 말을 듣는 거구나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정말 지혜를 갖고 싶냐, 잘 되고 싶냐 라고 할 때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적 가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또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교묘하게 왔다 갔다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통해서 깊어가는 8월, 아직 8월달 우리가 중반에서 있지만 이 8월도 금방 갈 겁니다. 금방 가는데 마구잡이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그늘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여러분들 누가 봤을 때도 아, 저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탁월한 실력자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결단 찬양이 제목이 뭐냐면 세상을 사는 지혜예요. 결단 찬양의 제목이 세상을 사는 지혜인데, 이 멜로디나 이 찬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영혼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지치고 짓눌리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봤는데 내가 놓친 거죠. 그러면 세상을 사는 진짜 지혜가 뭐냐? 계속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이 찬양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또 하시면서 우리 2번 정도 찬양할 텐데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뻑뻑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정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내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